부처님께서 이른 아침 숲속 연못가를 걸으시며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새들은 고요한 울림으로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을 보면 안심하고 호의적인 말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뒤에서는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정한데 속으로는 날 무너뜨리려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멈춰서서 물 위에 비친 아난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웃지 않는다. 그저 그대로 비추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웃음을 가장 쉽게 빌려 속을 감춘다. 웃는다고 다 편한 것이 아니고 조용하다고 다 착한 것도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언젠가는 그 그림자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늘 웃으며 다가오고 칭찬과 격려를 건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혀 다른 형태로 퍼져나가고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를 아프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들은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항상 정보를 수집하려 합니다. 겉으론 호기심으로 질문하지만 속으로는 그 이야기를 언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들은 내 앞에서는 동조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비판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을 모두 뒤집는 행동을 보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유형은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를 품고 나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언제 내가 무너질지, 언제 한번 실수할지를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겉은 꽃 같지만 속은 가시 같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벌을 불러들이나 가시가 숨어 있다면 그 향기 또한 독이 된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유독 말이 많고 유독 칭찬이 과하고 유독 내 사소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진심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 뒤에 내가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여러분을 위한 인연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진짜 곁에 둘 사람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으로는 웃으며 다가와 여러분의 약점을 캐내는 사람, 첫 번째 유형에 대해 불경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작은 촌락에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햇살도 유난히 부드럽고 마을 사람들도 너그러운 미소로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살짝 망설이는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곳에 오기 전 저를 유난히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웃으며 말을 건넸고 제 말을 많이 들어주며 함께 다니자고 먼저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건
그 사람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었고, 때로는 말에 살을 덧붙여 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웃고 다정하던 사람이 왜 뒤에선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야기를 고요히 들으신 뒤 손에 잡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연두빛이라 아름다워도 뒤집으면 해충이 먹은 자국이 가득하다. 사람도 그러하다. 겉으로는 따뜻하게 웃으며 속으로는 그대의 마음을 파고드는 자가 있다. 그대는 그의 웃음을 보았을 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부터 첫 번째로 다룰 사람은 바로 정보를 빙자해 마음을 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겉보기엔 친절하고 궁금해서 그래. 나는 내 편이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각, 고민을 하나씩 천천히 꺼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수집입니다. 이들이 수집한 여러분의 말은 곧 누군가에게 흘러가며 왜곡되고 해석되며 때로는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특히 다정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난 그냥 너 걱정돼서 혹시라도 내 얘기 잘못 퍼지면 안 되니까 이런 말들로 마음을 풀게 하고 입을 열게 만든 뒤 그 정보를 자기 방식으로 가공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씁니다. 불교 경전 중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이는 타인의 칼끝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즉,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속을 모두 보여준다는 것은 스스로 약점을 쥐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본심을 모른 채 내 마음을 먼저 열면 결국 나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유난히 말을 많이 시키고 내가 한 말을 자꾸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반복될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내 말이 어쩐지 가볍게 흘러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경계하셔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들은 말을 씨앗 삼아 그대 마음을 벤다. 그 말은 곧 칼이 되고 그대는 피할 틈도 없이 다친다. 이들은 분명 웃고 있었고 관심을 보였으며 늘 내 편처럼 말했지만 결국 남긴 건 불편한 소문과 왜곡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묻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묻는 사람은 진심보다 정보를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정하게 다가오고 웃으며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내 앞에서는 칭찬하고 동조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칭찬을 비난으로 바꾸는 사람, 두 번째 유형에 대해 부처님의 일화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우물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물결 위로 떨어지는 햇살은 황금빛으로 일렁이며 마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제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넌 정말 잘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믿고 응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는 저를 비난하고 제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부풀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니가 앞에서는 저를 웃으며
칭찬할 수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물에 비친 노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귀로 들을 수 있으나 진심은 등에 새겨진다. 그대의 앞에서 미소 짓는 이는 많고 그대의 등 뒤에서 칼을 거두는 이는 적다. 겉은 향기로운 꽃 같지만 속은 벌레 먹은 열매 같은 인연을 경계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늘 내 편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무조건 지지해주고 여러분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가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때로는 여러분의 말 일부를 떼어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며 비난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말에 살을 붙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말을 입으로 하지 않고 칼로 한다. 그 칼은 말처럼 부드럽고 피 흘리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깎는다. 이 사람은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늘 비교와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넌 그 사람보다 낫지.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못해. 이런 식의 말들은 겉으론 칭찬처럼 들리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은근히 갈라놓고 그 틈을 벌려 관계를 깨트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은 늘 중립적인 척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있을 땐 늘 같은 마음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말을 돌려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처음엔 위로 같지만 결국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친근하지만 그 속엔 거리와 계산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침묵은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어디론가 여러분의 말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전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두 마음으로 한 입을 가진 자는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진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어디에서도 신뢰받지 못하고 그 사람 스스로도 외로움 속에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의 인연을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만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귀한 인연은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없는 자리에서 더 좋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인연입니다. 반면 있는 자리에서는 미소 짓고 없는 자리에서는 침묵하거나 비판을 덧붙이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칼을 꽂는 사람입니다. 말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해치고 있던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의 눈빛과 침묵의 결을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겉으론 응원하지만 내가 잘 될수록 불편해하고 기회를 빼앗으려 하는 사람. 그 미소 뒤에 시기심이 가득한 세 번째 유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먼 길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오시던 저녁, 제자들과 함께 연등 아래에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바람은 조용히 대나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좋은 인연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격려했고 제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축하의 말을 건네며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그가 점점 멀어지고 뒤에서는 저를 헐뜯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저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사리푸타를 바라보며 등불에 손을 살짝 비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바라보지만 그 빛이 강해지면 자신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그대의 성장이 그의 그림자를 드러냈을 뿐이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잘 될수록 불편해하고 결국 해를 끼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과를 이루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며 역시 넌 잘할 줄 알았어. 내가 널 믿었지. 라며 곁을 지켜주는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러분이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면 그들의 내면에서 묻어있던 시기심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는 불을 품은 향기다. 겉은 그윽하나 속은 태우며 번진다.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저기까지 못 갔을까? 그가 저 자리에 가는 게 마땅한가?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저 자리는 내 것이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응원이 미묘한 독이 됩니다. 요즘 너 좀 너무 나서지 않니?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냐? 사람들한테 너무 보이지 않게 행동해. 처음엔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더 이상 앞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계속 잘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멈춰 있기를 바라고 자신보다 앞서지 않기를 내심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의 실수나 흠을 들춰내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흘리며 여러분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작은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들은 여러분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자리에 서는 순간 자신이 가려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빛날수록 그 빛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하지만 시기심 많은 사람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중화함경에선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타인의 꽃이 피어남을 보고 내 뿌리를 먼저 돌아보는 이는 선인이요. 그 꽃을 꺾고자 하는 이는 무지한 자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닙니다. 함께 웃는다고 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기쁨에 묵묵히 자리를 내어주고 내 성공에 박수를 보내며 자신도 나아가려 한다면 그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빛을 견디지 못해 그늘 속에서 나를 흔드는 사람은 언젠가 분명히 나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론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론 불편함과 불안을 품고 결국 독이 되는 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고 있는 이들, 다음으로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거리를 두고 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부처님의 지혜로 실천적인 해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밤중 명상에서 일어나 천천히 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소복이 쌓인 돌길을 비추고
벌레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 밤, 제자 안한존자가 고요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낮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중 겉으론 웃으며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이가 뒤로는 저를 경계하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의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밥도 나누었는데 속으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어떻게 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누군가의 웃음이 그대의 진심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은 뜻을 보려면 그대 스스로 중심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지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표정과 말만 보지 말고 행동과 시선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는 입이 웃을 때 눈이 슬픈 자를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으나 그 눈이 내 얼굴이 아닌 내 손에 든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혹은 내 곁에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 관심 있는 척하며 실은 내 정보에 더 관심이 많은 이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단절된 친절, 말로만 가득한 관계는 마음의 힘을 소모하게 만들며 결국 내 중심을 잃게 합니다. 둘째, 말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말이 지나치게 달콤하거나 칭찬이 과하게 반복되거나 평소 하지 않던 말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한 발짝 물러나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 지나침과 모자람을 모두 경계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유독 나만을 향해 지나친 친절과 공감을 표현할 땐 그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표정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미소 지으면 나도 마음이 풀어지고 누가 말을 높이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 하여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누구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누구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넷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내 편 기준을 세워두십시오.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은 내가 약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조언을 건네고 내가 성공했을 때 질투 대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되 말로 나를 흐트리는 사람, 언제나 표정은 웃지만 그 말 뒤에 찬 바람이 느껴지는 사람은 한 걸음쯤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말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누가 해를 품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지켜낸 사람을 진정한 승자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칼을 들고 와도 나는 검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그대의 칼은 결국 그대 손을 자를 뿐이다. 여러분, 이제껏 살펴본 세 가지 사람. 첫째, 정보를 캐내는 사람. 둘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흉보는 사람. 셋째, 나의 성공을 불편해하며 시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겉으론 다정하고 늘 웃고 있으며
항상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나의 비밀이 새어나가고 나의 관계가 금이 가며 내 마음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무겁게 흐르고 속셈은 가볍게 떠다닌다. 무거운 인연은 바닥을 지키고 가벼운 인연은 파문을 일으킨다. 여러분, 어떤 인연이든 반드시 깊이를 들여다보십시오. 웃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말이 많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다음으로는 오늘까지 나눈 내용을 토대로 진짜 지켜야 할 인연은 누구이며 어떻게 내 삶에 귀한 사람을 남기고 해로운 인연을 정리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조용한 새벽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이 스승의 발밑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어둠과 빛이 조용히 바뀌는 경계에서 세상이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뒤따라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작정 피하면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곁에 두자니 제 마음이 깎이고 무너지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해를 피해 숨지 않는다. 해가 떠오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대도 그러해야 한다. 말로 다투지 않고 빛처럼 단단해질 때 해를 품은 인연은 스스로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 해를 품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득하려 해도 오해를 풀려 해도 그들의 본심이 해를 품고 있는 한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정한 말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질투, 시기, 조종 같은 감정의 가시가 숨어 있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많아질수록 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중한 거리는 싸움을 피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둘째, 나의 말과 마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는 내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 가깝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이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알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다치지 않을까?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 그것이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말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는 연습입니다. 이들은 종종 내 말 한마디를 왜곡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그것으로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말을 전할 때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럽고 여지를 남기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깎인 말은 날카롭고 다듬은 말은 깊어진다. 그대의 말이 바람에 닿아 흩어지더라도 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넷째,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해로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그들의 태도 하나에 무너지는 건 내 삶의 중심이 내 안이 아닌 그들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누가 내게 미소 짓든 누가 내 말을 흘리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동으로 드러나는 진심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증명합니다. 나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지, 내 실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지, 내가 없을 때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그 본심은 미소보다 더 정확하고 말보다 더 깊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항상 웃고 다정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말은 따뜻하지만 마음이 조심스러운 사람. 그렇다면 그 인연을 멀리하거나 끊기보다는 거리와 기준을 다시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밝히는 인연과 그대를 흐리는 인연은 처음엔 닮아 있지만 끝에서 갈라진다. 그러니 끝을 보라. 그대가 웃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로 잠 못 드는가. 다음으로는 오늘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겉으론 미소를 지으나 속으로는 해를 품은 인연을 어떻게 분별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맺은 말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날 저녁 법문을 마치신 뒤 제자들과 함께 사원의 뒤뜰에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달은 조용히 떠올라 구름 사이를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가르침을 곱씹는 고요한 질문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물 위에 뜬 연꽃과 같고 그 마음은 연꽃 뿌리를 감싸는 진흙과 같다. 연꽃만 보고 그 향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보고 그 인연의 깊이를 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은 사람들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다가와 마치 내 편처럼 굴지만 실은 나의 말을 수집하고 퍼뜨리는 사람. 둘째, 내 앞에선 칭찬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흉을 보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서슴없이 흘리는 사람. 셋째, 내가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며 시기심을 미소 뒤에 감춘 채 기회를 엿보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겉으론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가 따뜻하지 않고 말은 다정하지만 그 말끝이 늘 불편함을 남깁니다. 그들은 늘 내가 잘 돼서 기쁘다.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작아지게 하고 경계하게 하며 나를 혼자 남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침묵 속에 피어나고 속셈은 말끝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말 뒤의 기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표정보다 그 표정이 머무는 시간을 보시고 칭찬보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감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잘 될수록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약해졌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억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반면 말이 많고 관심이 많고 칭찬이 잦지만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은 내 마음에 파문을 남기며 결국 해가 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연에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벗은 같이 웃는 자가 아니라 그대의 침묵을 함께 걷는 자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함과 지혜를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큰 울림으로 이 지혜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곁에 남을 사람, 멀어질 사람을 잘 분별하시고 항상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